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의 결과로 그 열매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바로 감사 기도의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감사 기도의 결론이고, 또한 복음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데 그것처럼 골로새 교회에서도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갈 때에 그 결과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처음에 4절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는 이 사랑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또 우리의 소망의 완성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감사의 내용의 이 결론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소망을 가지고 목표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의 제목,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단순히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사랑,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죠. 왜냐하면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온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혜택이 미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성령 충만 또 성령 세례,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온갖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영적이다라고 할 때에 영적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이다라고 할 때에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게 진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뭐냐? 그냥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다르느냐? 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신약이죠. 그 신약, 새 언약, 그 예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이 바로 신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코드가 맞다 이렇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천국의 행복과 같은 행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할 텐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인데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런 것도 구원입니다만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정한 그 속량은 구원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사망에서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뭐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두시는 게 신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구약의 율법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완성이 뭐냐? 또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또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앙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옛자의 습관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서 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 죽음, 즉 그 죽음이라고 할 때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다 포함해, 몸이 아픈 것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힘든 모든 일이 다 뿌리가 뭐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힘든 것이 다 뿌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 죄의 법에 따라서 이 움직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에 이제 죄의 법 대신에 사랑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법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법이. 그래서 그 법이 마음에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법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법이라는 건 외적으로 외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규율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법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율적으로 누가 나에게 강제를 해서 법을 안 지키면 뭐 벌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뭐 일반 세속적인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랑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면은 황당한 일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절로 행복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뭔가 행복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이게 죄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내 자신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해 주시고 이제 사랑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사랑이 내 마음의 법칙이 되고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그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제 그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처럼 솟아나면은 그게 우리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새 언약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신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되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가장 핵심되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가장 이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제 마음이 이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라가게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